네, 오늘은 소확행 8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제를 또 생각하는데 이 커피가 생각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커피 좋아하시죠?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? 사실 이제 편의점 같은 곳에 가면 커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커피 종류, 그 커피 이름까지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커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아마 손에 꼽을 정도 같아요. 딱 이렇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늘 먹는 커피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새로운 커피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험적으로 한번 먹어볼 생각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기회가 되면 먹어볼 의사는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좋아하는 커피 중에 이런 커피가 있더라고요. 이 커피의 그 표면에 보면, 이 포장지에 보면 악마의 유혹이에요. 그래서 그 커피 이름이 악마의 유혹인가? 물론 이제 그 뒤에 붙어 있는 또 이제 그 커피 이름이 있지만 그 커피의 이름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악마의 유혹이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커피 이름이 악마의 유혹이 들어가나. 사실 이제 저는 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있고 또 목사다 보니까 딱 그것을 봤을 때 무슨 커피 이름이 악마의 유혹이야? 사실 약간 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좋은 이름들 많은데 왜 하필 악마의 유혹이라고 했을까 하고 한 번은 또 기회가 돼서 그거를 또 먹어보게 되었어요. 근데 먹었는데요. 와,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. 그 달콤한 유혹이 계속 생각나요. 그래서 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맛을 통해서 이제 그 미각을 통해서 기억을 또 하게 하시는데 지금도 생각하니까 이 침이 그냥 넘어가네요. 또 먹고 싶은 그런 커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커피인데 악마의 유혹이 그만큼 달콤하다. 정말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. 이 시대 그 악한 영들이 정말 사람들을 유혹할 때 정말 과거 초대교회 때처럼 정말 이제 그냥 두려움과 또 폭력과 또 핍박과 뭐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유혹할 때 정말 달콤한 그런 달콤한 유혹으로 이 시대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생각하는데요. 사실 이 마귀 사탄의 그 유혹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있었습니다.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부터 바로 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이 악마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. 이 악마가 누구였습니까? 뱀이죠. 뱀 곧 사탄을 통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만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. 결국 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,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셨던 그 고귀하고 소중한 언약을 이 다윗이 스스로 깨버리고 만 거예요.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어긴 죄를 통해서 즉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범죄의 행위로 이 첫 번째로 기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죄의 형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정말 그 죄의 형벌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. 어떤 형벌을 받게 되었죠? 가장 먼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고요. 그 사망의 첫 번째 사망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영적 사망이에요. 영적 사망이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, 단절되어져 버린 것, 그게 영적 사망이다. 이 영적 사망이 가장 먼저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아담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온 것이죠. 그래서 이 영적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.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즉, 살아서 막 움직이고 막 말하고 또 걸어 다니고는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. 왜요?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요.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우리도 영적으로 사망에 처한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이렇게 영적 사망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이 정말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았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.
이 얼마나 비참해요.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.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?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냥 걷어차 버린 거예요. 그 한순간에.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. 남자는 열심히 땀 흘려야 그래야 먹을 것을 얻는 그런 노동의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고,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또 해산의 수고를 해야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.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? 남자들은 일하는 게 힘들죠. 여자들은 애 낳는 게 힘들고,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.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. 그건 죄,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?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죄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요. 성경에서 죄는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라는 거예요. 이 하나님의 법은 뭔가? 하나님의 말씀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에요, 법. 하나님 나라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어기면 죄 짓는 거예요.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.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게 곧 죄라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?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.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법인 줄 믿습니다. 내가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,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,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, 우리는 이 아담의 이 범죄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. 그러나 이 아담이 이렇게 범죄한 것을 두고, 또 인간에게 이 모든 고통이, 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을 두고서 그 결과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. 하나님 때문이지 않겠느냐. 하나님이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은 당초에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는가? 그 첫째, 가장 먼저 이 하나님에게 이 죄의 결과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바로 아담이에요. 아담.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죠.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었느냐?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?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, 즉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고 말합니다. 즉 이 겉으로 보면 이 여자에게, 하와에게 자기의 그 책임을,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누구에게 이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?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안 먹을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먹게 된 겁니다. 라고 이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. 이 여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. 이 여자는 또 누구에게 자기의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가 하면 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. 이 뱀이 먹으라고 유혹해서 먹어도 괜찮다고,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하도 유혹을 하니까, 하도 맛있다고 하니까, 꼭 먹어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. 성경에는 그냥 뱀이라고 나왔지만 아마도 이 하와의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?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래서 내가 먹은 거니까 저한테는 책임 없습니다. 하나님 책임이죠.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는 그 죄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 다 누구한테, 그냥 사람에게, 다른 사람에게 누구 탓하고 또 하나님 탓하고 하는 모습이 참 비겁하고 옹졸해 보이지 않나요? 그러나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시대 가운데에도 참, 우리 사회에도 참 만연한 것을 보게 되죠. 스스로 죄를,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참 좋을 텐데
보면은 하나같이 다 오리발에 내밀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막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에서는 아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고서는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탓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.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깨끗하고 또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 우리가 다 내 때문입니다. 나 때문입니다.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다 나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인들에게 어울리는 인격의 모습이지 않을까요?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지 않을까요? 자,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으세요.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첫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. 첫 사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 자유의지란 무엇인가?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해요.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. 이것이 아담에게 있었어요. 그러나 이 아담은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?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었는데 그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만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그냥 걷어차버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죠. 이 영원한 생명을 등져버리고 영원한 사망의 길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.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. 우리는 아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불순종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정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?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. 참 어리석죠. 만약 아담이 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갔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거예요. 정말 이 지상 낙원이라는 말이 그대로 그냥 우리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혹 살고 있지 않았을까. 그러나 이 아담이 이 주신 자유를 불순종을 하는 그 길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 결과가 이 시대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죠. 자, 이렇게 이 불순종한 이 아담, 그럼을 통해서 그가 또한 잃어버린 것이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선물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. 저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.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보다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전혀 사라져 버린 채 오로지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만 남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또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. 왜요?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기 때문에. 그러나 믿는 자들, 즉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. 그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믿는 자들, 거듭난 자들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나 성경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 그냥 착한 일,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,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선이란 그 선이란 무엇인가 하면요. 바로 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의지를 바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.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.
그래서 이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,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론 세상의 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. 이 세상의 법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.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법,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. 이것이 결국에는 이 악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. 우리는 이 악마의 달콤한 유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. 호시탐탐 악마, 그 사탄은 우리를 똑같이 우리에게 유혹해요. 달콤하게 유혹해요. 막 총 들이대고 막 칼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래 안 믿으래. 과거에는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협박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지 않고요. 물론 동시대 가운데 그런 위험과 또 그런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사탄은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가 달콤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. 정말 달콤하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야.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. 그 모든 시험을, 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나요? 말씀으로 이기셨어요.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.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. 아멘. 정말 그렇습니다. 우리는 말씀을 늘 우리 안에 머금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이 악마의 유혹, 이 사탄의 유혹을 늘 물리치고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